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주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홍수에 배를 이 하늘로 향해 지켜들고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는 참 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있는 고기는 살이 패이면서까지 물살을 가르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요? 살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살아있는 생명력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건실하면 나무는 자라고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죠.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힘을 잃은 기독교, 지탄받는 교회와 성도들, 개독교라 불리는 이 현실은 행함이 없는, 행함을 잃어버린 죽은 믿음 때문이라는 분석을 아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신앙의 이 언행불일치 때문 아닐까요? 믿음의 신행불일치가 우리를 그렇게 병들고 죽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살아 역동하는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린 시절에 이런 놀이 했잖아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러면서 끝자락에 이렇게 못 쓰지 않습니까? 두꺼봐 살았니 죽었니. 이 물음처럼요, 우리들의 근간 본질,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이 믿음에 관하여서도 우리 냉정하게 냉철하게 질문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죽었니 살았니 하고 말입니다. 행함은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확히 또 짚고 가시자고요.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함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연결된다? 그러려면 최소한 어떤 행함을 해야 할까요? 이거 생각만 해도 매우 끔찍하고 갑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은혜가 있지요. 우리의 행함을 조건을 요만치도 보지 아니하시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로워지리라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이 신칭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자꾸 행함을 강조합니까?
우리 행함이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용쓰며 안달복달하면서 신실하게 경건하게 애쓰며 살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반문이 드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선한 행함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큰 병에 걸려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의식 없이 누워 지내던 사람이 다시 의식을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하게 되어 있지요. 마찬가지로 죽은 자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행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이렇게 한번 상고해 보고 싶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나무인지 영 모르겠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곧장 그르고 또 말라 비틀어 죽겠죠. 그러나 반면에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앙상한 가지 같아도 생명력이 움트게 마련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뿌리만 있다면 나무는 어느새 싹을 틔우고 잎사귀를 내더니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과가 열린 겁니다. 그때 알게 되죠. 아, 이 나무가 사과나무였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찌합니까? 바로 열매로 아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열매가 있으면 아, 이 뿌리가 살았구나. 아, 이 뿌리가 이런 나무였구나. 아는 것이죠. 이와 같이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되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열거하신 9가지를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같이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요? 네,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즉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 뿌리로 인해 다시 살게 되었기에 이제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 뿌리가 맺게 하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말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후 우리 삶이요 우리의 믿음 여정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구원받으면 망고땡 그 다음부터 멋대로 맘대로 기분대로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이 성화에 대해서 정확히 그려내듯 설명해 주십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잘 보시면요. 이 성화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나의 죽음을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부터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사 나처럼 여인의 뱃속에서 잉태되시고 태어나사 희노애락을 겪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이름표를 달고 내가 되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 혼자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을 말하는 거구나. 나는 죽었소이다. 이것이 성화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 이 십자가의 구속은 정확히 구약의 제사의 이 완벽한 성취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죄사함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희생 제물인 짐승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때 짐승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있으면 상처가 있거나 다리를 삐끗했거나 하는 그런 짐승이라면 바로 빠꾸입니다. 안 돼. 이번 이 얄짤없이 안 돼 하시죠. 제사를 드릴 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인 흠이 없는 짐승에게 안수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수는 왜 할까요? 하나님은 안수할 때 일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안수하는 동시에 제사하는 사람의 죄가 흠이 없는 짐승에게 전가가 되고 짐승의 흠이 없음이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이제 흠이 없다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짐승은 각이 떠진 채로 피를 다 쏟고 죽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코앞에서 보는 거예요. 아, 내 죄에 대한 심판이 이 정도구나. 짐승의 죽음으로 대신 보는 거예요. 아, 이 짐승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었어야 되는구나. 나의 죄는 이 희생제물 짐승처럼 심판받아 죽어 마땅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고스란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사 오신 예수께서는 단번에 드리는 제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누구에게 전달되는 겁니까?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예수께로 전가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흠없음, 죄 없음이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신 겁니다. 전가받았으니까요. 이때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짐승에게 안수했던 행동처럼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죄의 전가가 또 예수님의 의로움의 전가가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신층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신층이 이 믿음으로 구원, 여기에는 최소 이 정도 농도의 진리가, 은혜가 가득가득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대박, 너무나 큰 은혜를 온팡 받아 누렸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충분한 것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는 십자가의 제사를 예표했지만 구약의 제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죽은 희생제물, 이 짐승이 다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이 때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반복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한 번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단번에 죄사함, 용서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예수님의 흠이 없음, 의로움을 전가받은 우리는 이제 역사 속의 관념 속에 마치 죽은 희생제물처럼, 짐승처럼 조상님에게 제사하듯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아닌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사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자들,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짧지만 매우 정확하게, 강력하게, 분명하게, 완벽하게 이것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죽었는데 죽은 자가 무슨 자존심을 그렇게 부립니까? 죽었는데 무슨 쾌락, 향락을 그리 쫓아갑니까? 죽었는데 죽은 자가 무슨 거대한 꿈을 그렇게 꾼답니까? 죽었는데 무슨 큰 집, 큰 차, 큰 성공, 큰 사람이란 말입니까? 죽었는데 죽은 자가 무슨 그리 걸리고 부대끼고 상처받고 억울한 게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하덕규 시인의 가시나무, 이 노래 가사말처럼 아직도 내가 너무 많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잘 모르는 결과라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이제 예수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죽었는데, 끝났는데, 마침표였는데 예수 생명이 임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삶엔 누가 주도하시고 누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까? 예수 생명이, 예수님이 그리하셔야 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뿌리가 있는, 생명 있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살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뿌리를 따라 뿌리가 맺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성화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 다시 살아나서 이제 이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간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구원 다음에 성화입니다. 이신층이 다음에는 선한 행함, 이 성화의 여정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다음은 예수 닮음임을 잊지 않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그로 오늘 질문 던져보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부어주신 넘치는 은혜, 그 이신층이 그 믿음을 향하여서 과연 나의 믿음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죽었니? 살았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죽은 관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이죠. 그럼 그
살아있는 믿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즐거이 기꺼이 성화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원포인트 세우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JIM으로 지어봤습니다. Jesus in me.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JIM.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리라. 예수 내 안에 계시다. 함께 하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린 찬양처럼요. 예수 믿고 예수 함께 거는 것은 뭐 불길을 없애주고 풍랑을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불길을 통과할지라도 풍랑 속에 걸을지라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며 가는 거라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JIM, 이 한국식 발음으로는 진짜 짐이잖아요. 이렇게 믿음 부여잡고 성화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무거운 짐, 버거운 짐, 피하고픈 짐, 벗어던지고픈 짐, 이런 짐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 무겁게 여겨질 때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끈히 그 짐도 기꺼이 지며 주님과 함께 불길 가운데도 풍랑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JIM 성화의 여정 기꺼이 기쁘게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으로 살았다면, 예수의 의로움을 전가받았다면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예수님 닮는 그 성화의 걸음을 하나님 기꺼이 즐거이 넉넉히 걸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짐, 버거운 짐처럼 여겨져도 Jesus in me,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와 함께 간다. 그렇게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